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사탄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인간과 싸우고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보다 더 우수한 피조물이 있느냐? 세상에. 온 세상에 인간보다 더 우수한 그런 피조물,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망원경을 이렇게 우주에 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망원경을 우주에 쌓아 올려서 보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망원경을 지구에 놔도 되는데 근데 우주에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주로 날려보내서 우주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가 그거 탐사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우주로 날려보냈다 이렇게 하는 뉴스를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넓은 우주에 인간과 같은 아니면 인간보다 더 우수한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우주에 인간보다 더 우수한 그런 피조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만드셨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영광과 존귀의 권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우수한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인간과 싸우고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말고 여러 동물들 있잖아요. 개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런 거 하고 싸우고 그런 거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못 보셨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장 피조물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나 아니면 좋을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할까요? 욥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사탄도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에서도 동일하게 또 대답을 해요. 동일하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했죠. 피조물은 동일한 시간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일한 시간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 이곳에도 계시고 다른 예배당에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충분히 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죠. 사탄은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탄이 동일한 시간에 여러 장소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도 무소부재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치 무소부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사탄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혼자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피조물은 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지, 동일한 시간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한데, 그저께 이렇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누가 설명한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인간은 3차원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3차원에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11차원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1차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11차원에서 움직이는지, 12차원에서 움직이는지, 100차원에서, 1000차원에서 움직이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 안 되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죠. 그렇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하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을 시험합니다. 몸에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의 몸에 손대지 못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큰 바람이 불게 합니다. 그리고 도적대들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자식들을 다 죽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거스를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지 뜻 밖에서 움직이지 못하죠. 세상을 누가 주관할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인과의 능력이 있지만 세상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또 살펴보면, 우리 욥기의 1장에서 계속 살펴보면 큰 힘이 있어요. 태풍을 불게 합니다. 큰 바람을.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죠. 이것을 보면 자연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2장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욥이 병이 들게 합니다. 병이 들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경우에 모든 질병이 사탄 때문에 그렇게 병이 들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사탄이 일으켰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힘을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을 그런 힘을 가지고 유혹하고 그리고 시험합니다.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죠.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르쳤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면서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거짓으로 전하는 것이 혼잡하게 전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막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속이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런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가리었다면 그러면 누구에게 가린 거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어떻게 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신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야 하늘이 두렵지 않냐 뭐 이런 말 했죠. 요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냐? 사람들 그렇게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전체적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신은 없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이죠. 신이 있다 그리고 신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낡은 생각이다, 오래된 생각이다. 그것은 최신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생각이지. 옛날 사람이 하는 생각이지, 뭐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 없다. 이렇게 아예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복음을 받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세상에 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려서 사람들이 믿지 않게 혼미하게 어둠 가운데 헤매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사람 안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무엇이냐?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타락한 영이죠. 그 타락한 영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두 개의 정신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귀신의 정신, 귀신의 영,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두 개의 생각이 나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럿이 있으면 여러 개의 생각이 막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은 그 사람 돌보기 위해서 뭐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 사람 본 적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신이 악한 영이 활동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는 활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활동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활동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쫙 뿌렸는데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뿌립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을 뿌리면 그러면 사탄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악한 영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역사를 합니다. 세상에 이상한 철학과 학문, 이런 이상한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이 마치 진리처럼 생각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굳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원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하면 얼마든지 그때 가서 항상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사람을 조종하면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두려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살짝 암시를 줘서,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혼미해지면, 그러면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죠. 세상에 사탄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혼미하게 만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그런 생각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걸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참으로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 중에서, 나무 실과 중에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도 이상하게 했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하와의 대답은 모든 나무 열매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먹으면 어떻게 나겠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안 죽어. 이런 말을 하자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언제 의심을 많이 하게 할까요? 언제 의심을 많이 하게 하는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의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거 모르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할까? 나를 외면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불안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과 어려움이 있으면 의심하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죠. 이렇게 불안과 어려움 중에 의심합니다. 그런데 또 언제 의심할까요? 사람은 상황이
또 나쁜 경우가 아니라 상황이 좋은 경우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도 욥처럼 망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처럼 내 자식도 그리고 내 물질도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건 아닐까? 지금 너무 상황이 좋은데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좋은 상황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합니다. 의심은 누가 할까요? 의심하는 사람은 개인이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사탄이 의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의심하도록 누가 유혹을 하죠? 사탄이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한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분부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가 우리가 나중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 사람과 같이 여기를 받다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상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문제이나 장애이나 능력이나 마지막 절 같이 읽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필요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31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누가 우리와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와 대적하고 우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자 사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욥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못했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다 아들을 아끼잖아요. 자식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대신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그 어려운 거 정말 시간 내서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하죠.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당연히 당신의 아들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그냥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아들을 아끼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내 아들 아끼지 않고 그래 내 아들 내어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내어줄 것,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안 주실 것, 못 주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무엇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아버지, 제가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대신 죄를 짊어졌으니 그가 죄가 없습니다. 그가 죄가 없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누가 간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는 누구의 간구를 들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뜻대로 행하시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 것들이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양같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누구로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죠.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하죠.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사탄은 간교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의심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8절, 39절입니다. 9절이니까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이렇게 확신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사탄은 의심하게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죠. 사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야 되겠죠. 오늘은 21년도 이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내가 지켜줬으니 이제부터는 너 혼자 살아라. 내일부터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변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또 그 영원하신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